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십니다. 아멘. 이곳은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한정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성경에 보세요. 이 전염병이란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뭔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째가 뭐죠? 3년 기근을 너가 선택하든지 재앙입니다. 아니면 너가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 건지, 또 아니면은 전염병으로 너희 백성이 죽을 건지. 결과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1장 보면은 이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그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어디입니까? 자, 애굽입니다. 이 고센 땅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날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분하여 재앙을 안 내릴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요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이라 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적은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문에 보세요. 뭐 이런 기독교 신보에 보면은 교회 팝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당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죠. 그러나 보세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 심어줘야 돼요. 우리 과거에 교회 가면은 얼마나 내가 신앙교를 받았던지 아무리 밖에서 장난꾸리 들다 딱 교회 들으면 엄숙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전이니까. 자세가 다르고 친구들이 그래 찝찝거리고 옛날에 마루바닥 아닙니까? 이 방석 가지고 이 초치레가 타면은 잘 나가거든요. 설매 잘 나갑니까? 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오늘 성경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 고백한 자들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는 그 자녀된 자에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속에 가심을 알지를 못하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구별이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저분이 모여 교회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먹는 거 잘못하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예수님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게 빛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뭡니까? 파송받은 자의, 우리는 파송받은 자의 교회라습니다.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놓치고 살아가 지난주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렸는데 이 제물들이 보세요. 우리 교회로서 이제는
지체로도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면은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재앙이 없어지겠죠.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란 것도 이 예배도 뭡니까? 우리가 파송의 시기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6일의 현장의 삶을 거서 파송받는 자의 예배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파송직을 해볼까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파송받는 예배다. 오늘 그런 속에서 이 예배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첫째는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세요. 이미 창세기 1장 우리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이 무너진 삶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와 삶이 하나님과 그 자비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오늘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 속에서 그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미 언약,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계를 했어요. 맞지요? 그래 우리는 이 속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만들었어요. 감사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풍요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왜? 내 힘으로 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놓친다는 것은 나눠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오늘 뭐라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첫사람 아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DNA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워낙 은혜 받아도 다 돌아서면 우리의 원래시 또 나와요.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에는 모든 DNA의 죄의 근성을 타고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 인생은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자,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찾아가요. 그게 좋은 겁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찾아서 이게 바로 뭡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이 인간 인생의 교만을 통해서 거기 가면서 여기 틈을 타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 같는데 살아보세요.
내 인생이 내 것이 됩니까? 외로운 인생이거든요. 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나로 시작됩니까?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자, 이 은혜가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나 중심이라는 걸 못 버리겠죠. 네, 내 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과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나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 나란 것이 습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 보면 종교는 나거든요. 결과 보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해도 마지막은 뭐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소리거든요. 오늘 우리 한번 성도들이 내 힘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얕은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버드대 출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다가 되라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축복의 삶이고 응답의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랬습니까?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하면 다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여러분이 탁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여러분이 눈시울이 뭐 찡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 하면 그냥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다고 주님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게 뭐냐? 내 삶 자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거든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은혜로 되는 삶이다. 여기 나를 찾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시작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모든 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DNA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DNA가 여러분 속에서 쫙 붙잡고 넘쳐야 돼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보면은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그저와 같이. 자, 바울이 닦은 터가 있어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소리거든요. 그 터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여러분의 시작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신앙의 기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에 세워지고 있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주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모래의 집과 반석의 집을 드렸습니다. 겉보기는 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기가 오고 문제를 당해보면은 드러나 버려요. 자, 뿌리가 신학의 기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안 되면은 조금만 문제면은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되니까.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오히려 더 세워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집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여기 내가 세워지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라습니까? 자,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의 고백이는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말, 이 고백이 나의 전부 맞는가?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저는 새벽 기도면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바위나 시모가 아닙니다. 나라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내 모든 인생은 예수로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맞지요? 이런 큰 축복의 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할 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속에서 주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한 자를 무조건 그분은 축복하십니다. 여기는 재앙이 임하지 못합니다.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모든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되는 축복들이다. 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다는 신앙이 되어 있는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와 우리 어떤 사건을 만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라. 이게 우리의 선택이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되는 그 선택이 내 것이다.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정말 내가 복음 가졌습니까? 딱 여러분 그분 앞에서 올인하십시다. 내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 건강 주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도 내가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계속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길도 복음 누림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게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분과 힘을 공급받고 살랍니까? 아니면은 뇌물로 살아갈랍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뭐냐? 늘 하나님과 맡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기는 싸움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택을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나의 싸움이 축복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뭐랍니까? 오늘 보니까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주어진 걸 말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12년 3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내 계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주의 자녀는 주의 은혜 속에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육신이 아니요. 여러분의 말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가치관 속에 나와야 돼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이걸 떠나니까 우리는 불신앙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잡히는 것입니다. 내 염려 잡힙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마땅히
주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속에 너를 생각해라. 우리는 참된 이 복음의 가치관 속에 있는 너를 찾아라 소리입니다. 이게 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딱 우리 속에 이미 뿌리내리잖아요. 뭐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해요. 한국인 특징이 참 특이한 민족이요. 여러분 애국이가 봐보세요. 중국인들은요 하교들을 보세요. 다 똘똘 뭉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민족 하나 건드렸습니까? 벌떼처럼 덤벼버립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한국인들은 우리끼리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가 피해요. 서로 무시하고 다니고요. 독특한 민족이 이 민족이요. 이게 전부 과거의 우리 사단의 문화잖아요. 남의 잘 꼴을 못 봅니다. 만나면 지 인생 안에 뭘 남을 지까요?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물들어져. 우리는 나도 자꾸 남을 사돈이 팔쪽에 매도 배가 아픈 거요. 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자마저도 좀 문제면 비교식이 잡혀버려요. 아니 다 하나님 다른데 또 열등이 잡힙니다. 스스로 또 힘이 빠져버려요. 또 뭔가 되면 우울식이 잡혀버리고 때로는 보세요. 뭔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효율성과 능력을 따집니다. 이게 전부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버리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한 것을 너는 붙잡으라 소리입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라 소리입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욕심이 너무 가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크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세계대 우리는 불안해서 4개를 보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걸 집어였거든요. 우리 부모의 세상의 가치 욕심은 아이들에게 집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가지고 자꾸 우리가 교회도 이런 가치관을 교회를 봅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다 썩어버린다. 여러분 마귀가 어찌 생겼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귀가 쫑긋하고 막 이빨이 나가지고 막 여러분 앞에 눈을 뜨고 불이랍니까? 마귀가 막 처녀처럼 해가지고 막 눈을 뜨고 피를 흘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마귀가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그가 은혜 주신 생각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우리 속에 다른 생각을 접어서 우리 생각을 뺏어버린다 소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버린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그가 정하신 그 길 속에 있는 납니다. 여기 나를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두 가지를 정리했다니까요. 자, 30절에서 31절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첫째요. 이게 우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기서 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라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이웃도 뭡니까? 나와 같은 존재들이요. 세상은 보세요. 쥐는 기예요. 남은 다 무시합니다. 내 새끼 기예요.
그럼 넘어서 교회 될 거 아닙니까? 내 것만 귀한 거요. 모든 게 나중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너는 모든 것을 보고 너 이웃도 이렇게 쳐다봐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세기 1장 우리 27절 말씀대로 8절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받아집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보세요. 자,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그 길 속에 있는 너를 찾아라.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주가 정하는 그 길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내 생각 따라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오늘 날 보니까 없어요. 그 길에. 성경은 뭐랍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정하는 그 길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길이 되어져 있는다. 거기 나를 찾아내라 습니다. 너가 거기 있느냐? 오늘 그분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세요. 우리는 어떤 길고도 뭐냐?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 그리도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주만이 그리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속에 나를 계속 따라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길입니다.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 언약 되신 그리도고 다이 우리는 모든 삶이 내 삶의 기초가 내 모든 전부가 이 복음의 길 속에 나를 찾아내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불신자 아브라함은 부르자면 뭡니까? 너는 내가 맹하신 그 길을 가라 했거든요. 어떤 길입니까? 메시아 오직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는 내가 맹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이다. 얼마나 삶이 여러분 때로는 힘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언약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세상을 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어디도 밤에 있으니까 막 자꾸 뭐 행한 문자가 와요. 뭐 어디 왔습니다. 어디서 사람이 그거 잡히면 잠이 안 오겠어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내가 기도 뭐 생각하다가 나도 잠을 못 잤어요. 1시도 못 잤어요. 그리고 옆에 자는 사람이 얼마나 참 뭐 보기 싫던지.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출애굽 순간부터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그 길을 갈 자들이다. 너는 그 길을 갈 자는 피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가라. 우리는 피언약 속에 있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여기 나를 찾아놓습니다. 생명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속에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꺾는 순간 뭐랬습니까? 참 성경을 보세요. 너는 이방인을 택하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그 길 속에 너를 찾아내라. 사도 바로 보세요. 과거는 내가 잘못 착각했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는 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다구나. 그런 평생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에서 자기를 찾아갔습니다. 평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는 이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다.
적인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을 두는 적인들이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다 다릅니다. 동물의 학교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신체가 튼튼하고 달리기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등은 누구냐? 치타입니다. 사자는 스피드가 빠른데 몸집해가지고 오래 못 다녀요. 최고 꼴찌가 누구냐? 오리입니다. 오리 공격이 나납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오리가 도대체가. 그래서 부모가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 새끼 빨리 달리려고 어쨌든 가위를 바치고 스님 차례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오리 공격이 달릴 수 있어야죠. 맨날 가위바위보 꼴찌요. 얘가 지금 오리가 할 짓이 아니고요. 맨날 치는 거요. 어느 날 다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치다가 꼴찌를 하네. 오리가 1등을 해버리네. 자, 사람은 다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가 자꾸 치타 흉내면 안 되잖아요. 오리는 애깨감에 있는 물에 살아가야 돼요. 오리가 알파카기 보세요. 이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냐?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시 하지 마세요. 우리 주어진 분량대로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는 자꾸 보세요. 비교를 해요. 그리 많은 신자가 공동체에 갈등을 합니다. 왜? 나는 왜 저러지 안 됐지? 목사님 왜 저 사람을 뽑아놨지? 나는 안 쓰고.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오늘 3절에 뭐랬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 속에 나오는 확신이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가정에 보죠. 똑같은 부모 밑에 세 자녀가 낳는데 다 기능이 달라요. 다 재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질도 달라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이 선물대로 우리는 그 속에 감사로 행하라. 이게 우리 공동체가 바랄 축복이고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나를 찾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9절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 주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난 것이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불자보면 내가 잘났어요. 니는 왜 못하나 말이야. 니 오르지 왜 못 걷나 이런 식이요. 나는 잘 달리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잘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주신 것이다. 말하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두 번째 뭐랄까요? 복음의 사라고. 서로 성기 부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거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 여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소리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가늘은 하나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쭉 이런 가지시기 바라고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우리는 이것이 모든 기초가 뭡니까? 이 예수리의 복음의 반석의 기초를 말합니다. 여기에 세워지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보세요. 믿음 분량이 뭡니까? 자, 역할이 다릅니다. 다르죠? 또 이런 위치가 있고 또 기능이 다릅니다. 이게 교회라 소리입니다. 서로 역할과 위치와 기능이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어진 내 역할대로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내 주어진 위치대로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 저분은 나는 왜 장로가 아니야? 위치거든요. 우리 주어진 위치 속에 내가 섬기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 주신 달라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기쁨으로 섬겨라. 그게 은혜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 것 아니다. 아멘이죠? 오늘 12장부터는 우리 성도의 실제로 삶을 건드립니다. 11장에 말하면 우리의 뭡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요. 이제는 너희 삶으로 시연자 너희 믿음의 분량들이 새롭게 살아가라 소리거든요. 거기 12장의 축복이 쭉 그리 나갑니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 보세요. 우리는 역할과 기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같은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 때로는 10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 열심에서 10달란트 또 남겼어요. 자기 역할대로, 기능대로, 위치대로. 또 어느라면 5개를 맡겼어요. 열심에 또 5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받은 자라 뭡니까? 나는 뭐 하나밖에 안 줬어. 응? 나는 뭐 이게 뭐야? 저는 5개, 10개, 나는 하나밖에 없어.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불평을 합니까? 이것도 하나 못나게 이런 딱 숨기다가 마음이 예수님께 엄청 책망을 듣거든요. 오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역할과 위치 기능이 가치가 다른 우리 다 소중히 여기세요. 다 귀한 자들입니다. 다 축복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를 가져서 있느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 머리 속에서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의 만식에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여기까지 마십니다. 쭉 밑에 나옵니다. 자, 이 몸이 하나인데 우리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를 잘라버려 보세요. 이 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 대신 우리는 몸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라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중풍 보세요. 머리 말을 안 듣습니다. 따라 놀잖아요. 거기 병든모 보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이렇게 뇌출혈을 오니까 손발이 말을 안 듣대요. 그렇게 운동자라면 운동을 못해요. 뭐냐, 우리는 이 머리 되신 것을 중심으로 모든 몸들이 움직여져야 된다. 이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미래에 분량을 생각할 것이 여기 나오는 축복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삶이 신앙이 뭡니까? 이 머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신앙. 이 신앙을 보고서 건강한 신앙이랍니다. 이거 보고서 건강한 교회라고 씁니다.
이런 어디가 여러분들이 친강 사람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살아나겠죠. 왜?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머리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머리 속에서 이러면 삶이 나오니까, 만남이 나오니까, 말이 나오니까 사람을 살리겠죠. 이런 축복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조직은 보세요. 뭘 위합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세상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효율성을 드러내야 되고 경제성을 따집니다. 약함이 가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조직이요. 자, 교회가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조직이 아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요. 오늘 말씀 거드리면 교회는 무슨 곳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축복에는 교회는 유기체라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하나만 떼도 뭡니까?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왼팔을 쓴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잘라보세요. 우리가 걷지를 못한다니까요. 모든 게 뭐냐? 유기체라 소리입니다. 유기체는 뭡니까? 지체 사이에서 서로 생명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랑의 관계가 유기체라 소리입니다. 서로 그런 사랑이 연결되는 것이요. 결과 보세요. 서로가 돌봐주는 관계라 소리입니다. 머리, 발, 다리, 손, 이 귀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로 이것이 움직여져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분은 다 앞에서 저기 안내를 해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어느 분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느 분은 밖에서 안내를 합니다. 때로는 차량을 안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식당에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보세요. 이렇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딱 내 자리만 지킬래. 나는 밥만 먹고 그냥 아멘 먹고 갈래. 이러면 안 되려고. 우리가 유기체로 서로가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것이 유기체 돌아가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지고 우리 삶이 살아나서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유기체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 왜? 머리된 예수님이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 삶을 마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거기에 모든 지향점을 돌아섭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한 지체가 된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따라 하나님께 교회로 초대해 불렀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가장 즐기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혼자 아니고 같이 움직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 중심으로 몸을 우리 마음에 우리는 분량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더니 모든 균형을 가지고 서로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돼요. 그게 몸이라습니다. 갈라디아 6장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앞에 짐은 마음에 큰 짐을 합니다. 이걸 같이 지라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0명이 딱 물그런 손을 집어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 힘들다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엉구어서 짐을 지고 갈 자들이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기에 짐을 절고 하나님 공동체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된 몸들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몸 지체됩니다. 우리 모든 서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움직여지고 그 생각, 믿음, 분명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